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혼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반기 6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코로나에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가 용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 6개월 동안에 주신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후반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 장맛비를 허락하셔서 모든 대지를 적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이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룩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전반기 6개월 동안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2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그리고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가 이젠 주춤거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은 얼마나 비가 잘 오든지 일부러 소나기를 좀 맞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좋은지, 어저께 TV를 잠깐 봤더니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 15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엄청 컸던 호수가 다 말랐고 그저 땅이 거미줄처럼 갈라져 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참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반기 동안에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까지 주셔서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시점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전반기를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처음 익은 것으로 감사하라, 이런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맞게 되는데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들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 기념일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과 같은 수장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날 또 77절 이런 초실절이라고 하는 맥추절과 그리고 장막절과 초막절이 함께 있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는 수장절, 이런 3대 절기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 특별한 것을 찾아보게 되면 유월절이라든지 그것은 한 번인데 그 감사절이 두 번이에요. 한 번은 맥추절이 있고 또 한 번은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른 곡식을 거두는 맥추절이 있고 늦은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수장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감사절이 두 번인 걸쳐서 있을까? 이 두 번에 걸쳐 있는 감사절의 이유가 뭘까? 하면은 첫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한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감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 감사를 가리키시는 내용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 감사가 내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나를 참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앙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이 감사가 나를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이 증표가 감사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그 삶 속에 감사가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성숙한 것은 그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가? 그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판가름해 주는 그런 유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하면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계속 누차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늘 감사만 있는 게 아니지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원망과 또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자고 나면 근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집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조건부 감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조건부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함.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다 보면 진짜로 감사할 수 없는 신앙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돈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지기도 합니다. 권세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권세를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 감사가 자꾸 들쑥날쑥해요. 이 감사가 자꾸 감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감사했다가 원망했다, 감사했다가 불평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는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BC 7세기경에 그 고대 근방 나라에 바벨론 제국이 생겨지면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나라 옆에 그 강력한 바벨론 나라가 있는데 저 바벨론 나라에 너희 유다 민족을 그 손에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나라가 속국이 되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듣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노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고 정말로 나는 내 뼛속까지 고통이 전해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처해진 운명에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 가운데서 유다가 처한 조건은 더 어려운 일이 또 다가온 거예요. 온 나라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갑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할 만큼 수분이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밭에도 아무것도 심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는 요양간에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사람 먹을 것조차도 없는데 짐승을 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부정어가 6번이 반복이 되잖아요. 못하며, 없으며, 또 없으며, 또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어가 반복이 돼요. 처참할 정도로 유다가 처해져 있는 형편은 정말로 그렇게 없고를 반복할 만큼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감람나무가 말라져 버렸습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다 밭은 그나마 짓밟혀 버렸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모자르니 가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인간 조건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거예요. 끝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감사가 다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는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신앙은 정말로 그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찾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그 암담한 분위기 속에서 18절 말씀에 반전을 해요. 유다가 전 환경은 이렇을지라도 이렇게 망하게 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고 이렇게 되다가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우리 표현을 그러나는 빠져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에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돌아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릴지라도, 그리고 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요양간에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적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내 손에는 잡은 그릇은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능력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겉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요. 내가 가진 건강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길렀던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날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져도 정말로 감사도 찬양도 상실되는 것 같지만, 행복도 떠나는 것 같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전에 그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뉴욕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엄청났던 부의 상징과 같았던 세계무역센터 그 빌딩이 그냥 비행기가 그거
들여받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큰 상처고 그것이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지금 건물을 짓지 않고 거기를 가리켜서 그라운드 존이다, 그라운드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 이 지역을 가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내게 있어서 도무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언젠가는 그라운드 제로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이제는 변치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하박국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밭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것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조건이라면 뭐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감사할 조건이 다 사라졌을 때,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졌을 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참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도 고난으로 유장해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처럼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연단이 내게 올까?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될 때가 우리는 종종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저는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도 참 정말로 이것이 현실 가능한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하박국이 처해져 있는 나라는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먹히게 됐고 먹을 양식조차도 없고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조건 보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 거기서만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진정 성숙한 감사고 이 감사가 참 진정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조건 따라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작은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참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무수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생겨요. 이 무수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더 사람은 욕망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 어떻겠어요? 금방 감사할 것 같지만 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더 다른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더 나은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자꾸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그 감사를 나도 그런 감사를 드림으로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는 언제나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짐승들이 사는 예양가엔 짐승을 구경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리라고 하는 고백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